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실 부분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치의 만행에 저항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히 본회호라는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가 있고 고급진 은혜가 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 삶 안에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리적인 절차들만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것들을 통칭해서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선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전 취득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지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하는 그런 정해진 교조적인 행위로 믿는 자들의 죄의식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거야말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거저주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치 있게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소녀부터 자라던 그 곁에 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가지도 주고 잎사귀도 주고 결국엔 밑둥까지 잘라서 주는 정도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후에서야 거기에 앉으면서 그 나에게 준 나무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되겠지요. 지금 현대인의 신앙 속에서 그런 값싼 은혜에 치중하는 모습이 대다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어떤 대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와서 목마르면 먹고 돈 없으면 그냥 돈 안 내고 사서 먹고 그렇게 내 안에 있으면 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하기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봉사한다거나 선행하는 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자꾸 거저 주다 보니까 그것이 가치 없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얼마를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거저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전제 조건에 아무런 조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모두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그 장막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왠지 우리는 거기 가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와 라고 초대하는데 쉽게 잘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보통 카니발을 우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독일 친구들도 카니발 재미없어 뭐 그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카니발을 즐기려면 카니발 행사 음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 안에 파티가 열리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막 노는 거 그거를 진짜로 재밌게 느끼면 그제서 이제 카니발의 맛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긴 입장료가 있겠죠. 안 가봤는데 있죠. 입장료 있죠.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봐서.
안 가봤어요. 아직 그 독일 사람이 아닌가 봐요. 네. 입장료가 있겠죠. 어디 뭐 물 좋은 그런 그 디스코텍 뭐 이렇게 하면 입장료가 당연히 있겠죠. 왜? 그 안에 좋은 사람, 뭐 멋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건 입장료가 무료예요. 마실 수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꺼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표현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초대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조심스럽게 느낍니다. 여기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대신 들어온데 입장료가 무료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배부르지 않은 것들로 자꾸 채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어릴 때 어른들은 배고플 때 이렇게 식사가 없고 하니까 물배 채우고 그러셨죠. 저는 부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게 금방 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배고프다고 우리가 막 배고파 공기를 막 밥숟가락으로 막 넣으면 우리가 막 배부른가요? 뭐 금방 꺼지죠. 이사야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배부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해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 너희를 위한 이러한 초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영원한 양식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나 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대어 보면 목마르지 않다거나 돈 없는 자는 거기에 잘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갈증이 없거나 현실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굳이 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목마른 자입니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초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목마르고 갈증하고 없는 사람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학교나 아니면 한국의 교회 청년들이나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성경학교 하면요, 공책도 주고요, 풍선도 그냥 하나 막 주고, 막 사탕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공책 주고 뭐 하면 이 공책이 싸구려야 막 왜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별로 발등이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뭐 청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관심이 사라지면 밖에 나가면 정말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조금은 마음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가난하면 복이 있을걸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어 본 사람, 건강하지 못해 본 사람, 미래를 앞에 두고 쩔쩔 매본 사람, 약해 본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이런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대학 교수님, 어디 사장님들이 모여서 자기 어떤 로얄티한 그런 클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장막 안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은 의사도 필요하고요. 또는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줄 자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먹고 마셔라.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참일 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었다. 계속 도전할 것이다. 여기가 내 목표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고픔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더 먹고 싶어질 것이고 더 마시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다고 해도 배고프다고 해도 주의 장막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이생의 삶을 유지해 가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 너희는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많은 것을 얻었겠지만 진정 우리는 갈증이 해소됐냐는 겁니다. 독일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책도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색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구경도 하러 갈 수 있고 쇼핑도 하고 가족들이랑 넉넉한 시간들을 비교적 한국보다 많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지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배고픔이 해결됐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 쉼이 없는 자, 평화가 없는 자, 지극히 외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직장을 바꾸면서 삶이 아주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하신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게 와서 거저 먹고 거저 마셔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라. 들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면 주의 장막에 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싫거든요. 들어가면 내 클래스랑 안 맞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계속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고뇌에 빠졌는가? 무엇으로 그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가? 혹시 나는 그림자 인생은 아닌가? 나는 혹시 그림자로 배를 부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답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